그 백세 인생이라는 그 가요, 그런 노래가 있어서 큰 히트를 치고 국민들 사이에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막 즐겨 부르는 그런 열풍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노래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핵심 포인트가 마지막에 나오는 가서 전해라 이런 거예요. 전해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5, 6번을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60살부터 시작해요.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요. 늙어가요. 쇠해가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못하도다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은혜 받으면서 날로 강건해지고 새로워집니다. 이 노래가 나오기 전에 또 전 국민들에게 아주 그냥 국민가요처럼 그렇게 부르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요즘 좀 안 부르더라고요. 무슨 노래입니까?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엔 자기들은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는 나이가 노인대학 가면서 얼마나 많이 부르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노인대학 한 지가 벌써 한 3년 남짓 돼가지고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노인대학도 다시 이제 하려고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인대학은 그냥 노인대학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그 치매 예방 학교 그 학교장 그 자격을 이수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자격증이 한 5개를 나왔더라고요. 5개. 그 노인들에 관한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그 노인 치매 예방 학교를 이렇게 병행해서 이제 노인대학을 이렇게 개설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세 시대가 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이가 먹어도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런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신앙적인 표현을 개사해서 아무리 나이 많이 먹어도 예수 믿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렇게 있어서 많이 불렀어요. 우리 전도에 보면 노인들이 교회를 이 나이 먹어가지고 무슨 교회를 가냐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예수님 믿어야 되고 천국길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이제 백세 인생이란 이 노래의 열풍이 이렇게 이루면서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애들도 뭐냐면 무슨 말하고 전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제 패러디 해가지고 기독교식으로 패러디를 해가지고 이제 전해라 이제 그런 뭐 카톡으로 돌아다니고 문자도 한참 돌아다니고 있어요. 몇 개 내용을 보면은 그 전해라 시리즈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전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전해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분이라고 전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뭐되라? 전해라. 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엄청 서운해 하시고 섭섭해 하신다고? 누구에게 전해 이것은? 하나님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패러디를 해가지고 한참 이렇게 했었어요. 했었어요.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거 하나 넘겨봐요. 마지막에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고 전해라. 꼭 좀 전해라. 믿습니까?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좀 믿고 전해라. 이런 이제 노래 가사를 이렇게 패러디해가지고 한참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세례 요한 선지자죠.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갔어. 감옥에 간 이유는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부인 헤로디아를 뺏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런 폐륜을 저지르고 있는 그 모습을 도저히 세례 요한이 볼 수가 없어서 막 헤로드 왕에게 회개하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왕이 가만 안 뒀죠. 그래서 감옥에 넣어서 감옥에 쳐넣었어.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역하신 내용들이 자기에게 들려오는 거야. 근데 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이건 아니야. 그래서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가서 질문해 보라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죠. 자, 거기 말씀 보면 마태복음 11장 3절 앞에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예수님 답변을 합니다.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전해라 그 말이에요. 전해라. 그리고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6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6절 읽어봅시다. 6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뭐다 하겠다? 복이 있다. 옆 사람과 예수 믿으면서 실족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전해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한 의도가 뭔가?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의도가 뭔가 하면은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구세주인 것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원한 하나님의 예수님은 어리냐.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외사촌 사이입니다. 같이 컸어요. 30살이 될 때까지 같이 컸어요. 그러나 그때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종사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딱 나올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세례요한의 눈도 열리면서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2절 34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시더라. 몰랐다겠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다 같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올 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구세주구나 확실히 알았어요. 확실히 알았어.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의문을 갖는 거야.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막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엄청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절부터 12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막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안 좋은 열매 찍어서 불에 던지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거 너희들은 다 안 좋은 나무 같아. 그래서 너희들은 찍어서 전부 다 어디?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심판을 이야기하고 막 심지어 헤로도 왕까지 그렇게 막 지옥 갈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감옥까지 들어갔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서 이제 사역을 하신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사역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그런 거예요. 막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께 당신 진짜 메시아 맞소? 예수님은 심판보다는 이 사랑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왜 당신 심판 맞냐고요? 당신 그 메시아 맞냐고?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냐고?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하면서 오늘 5절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전하라. 이 내용은 6가지입니다. 6가지 내용, 6가지. 6가지 사역의 내용을 지금 말한 거예요. 근데 이 6가지는 뭐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가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 구세주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어. 예언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이사야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한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이야기한 거야.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한다겠다.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이런 말 않고 당신이 하는 사역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데 마지막 제자들에 남긴 예수님의 유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겠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 나라를 독립시켜 줍니까? 이걸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을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해방 독립.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야. 하나님께서 때 되면 이스라엘 독립시킬 거야, 해방시킬 거야. 너희는 거기에 관심 두지 마라. 너희 알 바 아니야. 그건 하나님 권한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고 합니까? 1장 8절 너무 잘 알죠?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아가지고 권능 받아가지고 할 일이 뭐냐?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 전해가지고 저들 영혼 구원하는 것이 성령을 보내신 주 목적이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혹시 세례 요한처럼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관점에서, 편협한 자신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가? 저와 여러분은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이야기, 예수님 스스로 당신을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성경은 뭘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봐야 돼. 영생을 얻으려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렇지만 이 성경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증거한 거요? 예수님 증언하는 거요.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증언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뭐 소원하는 것이 내 기도가 좀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그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회의를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입니다. 분명히 구세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듣고 본대로 가서 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들과 똑같이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듣잖아요. 그리고 또 보는 경우가 있어. 영의 눈이 열려서 아니 하나님이 일하심을 또 봐요. 듣고 본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메시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다른 이로서는, 예수님 말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네. 예수님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저와 이런 모든 죄와 저주,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남기신 말씀, 다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 내 생각대로 좀 뭐가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이고 분명한 구세주고 분명한 메시아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그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못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안다 모른다? 안 돼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랴?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은 이 과학과 문명과
모든 것이 가능한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에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해, 거기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좀 뭐가 힘들고 어렵고 뭐가 안 되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을 막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답이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랑의 결정체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함께 사는 구세주, 메시아예요. 일사순절 기간에 이 부분에 대한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정립하고 확신하며 날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달하는 자 됩시다. 전하는 자 됩시다. 그 예수 전하면서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